처음 탄생한 초대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도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했죠. 그래서 얼마나 놀랍도록 부흥하고 발전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보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지를 그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자를 서로 통용하며 또 서로에게 나누어 주며 네 것 내 것이 없이 구제하고 선교하며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떡을 떼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숫자까지는 그렇게 잘 인도되어 나가다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분포도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히브리파 사람, 한 사람은 헬라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사람은 뭐고 히브리파 사람은 무엇이냐? 헬라파 사람은 혼혈인, 어머니나 아버지 중에 한쪽이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파 이 유대인은 정통,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정통 유대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통 유대인들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조금 우쭐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혼혈족이라는 것 때문에 좀 어떨까요? 마음에 자기들 자신 스스로가 좀 위축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 교회에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쟁이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그 전쟁을 나가면 아빠들이 많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미망인들이 많았어요. 미망인들이 많은데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첫 은혜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지갑이 막 열리잖아요. 은혜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니까 헌금이 충만하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었어요. 근데 성도가 부흥하고 발전하면서 성도님들은 많아졌는데 들어오는 헌금보다는 지출해야 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에 어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아무데나 나가서 뭐라도 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일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과수댁들이 먹고 사는 일, 고아들과 가난한 과수댁들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구제금을 좀 받았습니다. 식물품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냥 부족한 줄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코로나도 이번에 겪어보니까 그래요. 초창기에 코로나에 걸리신 분들은 몇십만 원씩 1인당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요. 먹을 것까지 다 갖다 주면서. 근데 지금 몇십만 명씩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줄여갖고 10만 원씩 주기로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10만 원도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급을 제때 못해가지고 수개월 지금 밀려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나라 곳간이 지금 바닥이 났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인원이니까. 저는 그거 왜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코로나에 어쨌든 걸린 분들은 나라에서 돈을 준대요. 주는데 그 금액이 3분의 1 확 줄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너무나 지급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아빠들은 참 국민연금 가입해서 효자 노릇 톡톡히 합니다. 지금 20, 30대들이 국민연금을 탈 때쯤 되면 고갈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럼 그때 가서 지금처럼 지금 아빠들처럼 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액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공급자가 많으면, 당연히 수요자가 많으면 공급처가 적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전에는 부족한 줄 몰랐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부 신청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것에 막 12제자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부사역자들이 누구예요? 12제자예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이런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도 일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막 너무 부족한 거예요. 계산해서 이리 뽑고 저리 뽑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과 원망이 원성을 사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원망하였더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처음 모습은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물론 저도 교회를 평생 다니면서 우리나라가 구호물자를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오면서 뭐 밀가루,
구호물품, 의류 이런 거 제공받았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헌금을 내줘서 병원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교비들을 주셔서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들을 세웠어요. 들어올 때 복음만 가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복음과 떡을 같이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저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 선교사로 많이 나가는데요. 선교 나갈 때 빵을 들고 갑니다. 성경책과 빵을 같이 들고 갑니다. 복음을 같이 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고 우물을 파주고 아프리카 염소를 사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에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부족함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명령한 언약이 하나 있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누가 먹으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는데 뱀이 와서 꼬드기죠.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라.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거짓으로 덮어 씌웁니다. 프레임을 씌웁니다. 거짓과 이 나쁜 것으로 의심으로 프레임을 씌우니까 그동안 조금도 불편함이 없었고 그동안 하나님하고 사는데 정말 풍요 속에 누리고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퀘션이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할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그 말을 버리고 마귀가 꼬드기는 말을 들어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이 최초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더 나아가선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때부터 땅을 파고 고생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던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생기며 인생이 사는 게 피곤해진 게 언제부터입니까? 죄가 들어오고부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로 계속 잘 지켰더라면, 물론 마귀가 와서 꼬드기지 않았다면 계속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건들지 않으면 나는 착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건드려도 착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어려울 때 알아보는 것이죠. 어려울 때 진가를 나타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부족함이 없을 때는 너도 좋고 나도 좋았습니다. 막 밭을 팔아서 가져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헌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점점 부족함이 생겼어요. 성도들도 좀 변질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가져다 놓고 먹을 것을 가져다 놓고 땅을 팔아다가 헌금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보상을 바랍니다. 또 어떤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왜 우린 덜 주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덜 주는 거예요? 공평하게 줘야 되지 않아요?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물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일 합니다. 구제하는 일도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 가운데 구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제가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도 개척했을 때는 어디를 도와줘요? 우리도 어려운데 못 도와줬어요. 이제서나 조금씩 도와주죠. 못 도와줬습니다. 도와줄 게 있어야 도와주죠. 자, 이렇게 구제라는 일은 못해도 교회예요. 구제할 수 없으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못하면 안 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교회의 기능 가운데서는 봉사헌신이 있는데 구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불공평이 나왔다 이거죠? 아니죠. 이제 공급이 많이 들어온다면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나가는 게 더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 줄다 보니까 공정하게 주의 종들이 한다고 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여러분이 심고 복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심을 때예요.
저는 너무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심을 때 자기들이 더 기뻐해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도 그렇게 기뻐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내가 심으면서 복 받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면 살살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됩니까?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지금 6장에 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보상과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드리려고 하는 사람보다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불균형이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의 불만이 막 폭증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하게 주느냐 하면서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나와서 자칫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하던 초대교회가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때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지만 지금은 주의 종들이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요구가 많아집니다. 불만사항들이 많아집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시면 어떤 혜택과 보상이나 요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심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드릴까 하는데 관심을 갖는 자가 훌륭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심으려고 해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흉흉해지기 시작했어요. 큰일 난 것입니다. 이 위기를 만났는데 이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반응했냐인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잘 반응하는 것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1885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137년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지금 한국교회는 가장 처절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 차에 들어가면서 정말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잘못 대처함으로 인하여서 한국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대응에 사도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도의 문이 닫히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고 교회의 숫자는 만여 교회가 문을 닫는 엄청난 손실을 한국교회 역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이렇게 교회가 원망과 불평이 쌓이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내버려 둔다고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처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도 저한테 목사님 과로하지 마세요. 목사님 쉬었어요. 아니 그럼 일이 되나요? 안 되는데 어떻게 쉬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일이 있죠.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오늘 6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와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들으셔서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처럼 가정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업장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모두가 이 구성원들이 입에서 계속해서 입이 이만큼 나오고 불평하는 일이 생긴다면 왜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도들은 본질을 찾았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는 본질과 기능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일을 제대로 지금 못하는 거예요. 12사도가 다 매달려도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많지, 구제해야 될 거, 이 식료품은 적지, 그럼 이거 나눠주려고 골이 아픕니다.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영성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소홀히 하게 돼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사도들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사도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회의를 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멘.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순위가 바뀌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이 사도들의 반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들은 다투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다 따라다니면서 상담해주고 케어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변명하고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이 머리끝까지 올라온 성도들이 가득했지만 그들에게 다가가서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돈이 많은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헌금해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반응은 본질로 돌아간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역할이, 교회의 본질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1순위다. 우리가 이것을 정신없어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도 막 그냥 대충 하게 되고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이 일에 전념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뒤로 보면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세우는 재직 7명의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을 세웁니다. 거기에 유명한 빌립 집사와 스데반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은 이제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 7을 뽑아보시오. 많죠. 성도가 많으니까 딱 7명을 뽑았습니다. 예, 뽑았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이 공개하는 일을 다 맡기고 주의 종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불평과 원망이 원성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걸 우왕좌왕하기가 쉽습니다. 끌려다니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의 어수선함과 이 모든 불통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에덴 동산은 그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행복했던 동산이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기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단체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불평과 원망이 많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우리 교회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벌써 분산되고 있다는 증거요. 분산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됐다는 것이요. 어떻게 부패됐습니까? 드리려는 마음에서 받으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심으려는 마음에서 혜택을 누리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오면서 이렇게 길어질 줄 모르고 많은 교회들이 원메시지를 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교회마다 개교회별로 알아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방역 차원에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20명 이하로 드려라, 제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147년 만에, 참으로 137년 만에 가장 어려움을 지금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본질을 붙잡았더라면 한국교회는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본질을 잡지 못하고 여론에 밀려, 세상에 밀려, 분위기에 밀려, 사람들의 말에 밀려서 놔줘버리고 말았죠. 많은 교회들이 약 80%에서 85%의 교회들이 셧다운, 문을 닫아버렸어요. 강제로 와서 정부가 닫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닫은 겁니다. 이 엄청난 우를 범함으로 137년간의 예배를 얼마나 목숨을 걸고 지켰던, 전쟁이 나도 일제시대에도 지켰던 예배가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손실로 인하여서 3년 차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죠. 편한 데 익숙해졌거든요. 우리가 흉부에 있었던, 서구에 있었던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낚시하면서 트랜지스타 라디오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여러분처럼 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라고 해도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가 이렇게 교회의 문을 셧다운하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여론에 밀려서, 정부의 제재에 힘을 잃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었느냐를 우리가 보았을 때,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사실로 본질을 잡은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는 본질을 잡지 못했어요. 저는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두렵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코로나가 뭐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전염병이 있는 것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경에 전염병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역사에 전염병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만 봤을 때 전염병이 나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날 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교만할 때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왕이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원상복구되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를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만들고 더 깊이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코로나 기간에 믿음이 더 돈독해진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아요.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첫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옵니다.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과거에 목회할 때 해봤습니다. 두더지 같아요. 여기를 해결하면 여기서 터져요. 여기를 해결하면 저기서 터지고요. 그게 교회 전체의 문제였지 그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지난날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쫓아다녀도 두더지처럼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은 너무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본질이 어딘지 가닥을 잡았단 말입니다. 내가 말이야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이 없어. 바빠서 매일 쌀 나눠주느라고 이 구제원금 나누느라고 작은 걸 가지고 살림살이 쪼개느라고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나 요새 기도할 시간이 없네. 내가 말씀 연구할 시간이 없네. 이래 돼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이건 아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선한 사업, 요즘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선한 일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그런 일 해야 됩니다. 미국도 영국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낼 때 사람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돈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람만 가지 않습니다. 온물 파줄 돈을 가지고 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밀가루를 가져오고 구호물자를 가져오고 성경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은 있었습니다. 중심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조선 땅이라는 이 어두운 나라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었지 밀가루가 본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게 본질이었지 그들이 가지고 온 옷이 본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난한 나라가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로 나가는 많은 분들은 빵을 가지고 나갑니다. 비타민C 하나를 못 먹어서 여기 허옇게 버진 피는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비싸지도 않은 그 비타민C 그것만 들고 나가도 얼마나 환영을 받고 말라리아가 다 죽어버린대요. 1,000원이면 해결될 일들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자 되셔서 선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까? 근데 이 사도들이 지금 반응을 보십시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여기서 시끄럽고 저기서 시끄럽고 두더지처럼 막 나오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이 불평하십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원망이 많으십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행정적으로 잘못하냐고 막 따집니다.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조직이 있는 곳은 언제나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 쫓아다니면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좋소. 교회의 본질은 구제하고 선교가 아닌데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니 어쩌면 좋소.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전처럼 밤새워가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해야 되는데 당최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이 구제하는 일을 그동안 성장한 분들, 훈련받은 분들이 계시니 그분들 중에서 덕망 있고 성령 충만하고 칭찬 듣는 자들,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자들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 일을 전담시키지요. 옳소. 그렇게 하십시다. 주의 종들은 이 일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다 맡기고. 자, 참고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분포도는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 지금 불평이 많은 부류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자격지심에 우리는 지금 혼혈족이니까 우리를 제외하는 거야 하면서 지금 섭섭한 것입니다.
참고로 베드로와 예수님과 12제자 모두 전부 정통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자, 주의 종들이 전부 히브리인이니까 우리 헬라파 히브리는 눈에 안 들어오는가 봐. 그런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 7집사를 뽑을 때 놀라지 마십시오. 얼마나 일꾼을 세웠는가 보면요, 딱 헬라파인 중에서 7명을 뽑았어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헬라파인들 중에서 7명을 뽑아가지고 7집사를 세우고 나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잠해지고 교회가 조용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편견한다는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하고 똑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았거든요. 7명을. 그 주의 종들은 전부 히브리파 유대인이요, 7집사는 전부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균형을 갖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위기를 만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베드로와 더불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본질을 붙잡은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단체에 시끄럽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납니까? 본질을 찾으십시오. 처음에는 연예인도 스포츠인도 정치인도 처음엔 순수해요. 가다 보면 변질되죠. 어떻게 제자리 찾아 들어가겠습니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이 가장 빠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끄럽고 여기저기서 불평과 원망이 들어왔지만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다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이 공개하는 일은 다 헬라파 유대인 중에 7명을 뽑았으니 그들을 통해서 이제 운영할 것이요, 우리 주의 종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니 기도받을 사람들 나오시오, 예배 때 만납시다.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본질. 그럼 한국교회나 세계교회가 지금 세계교회가 100만 교회라고 했습니다. 100만 교회가 코로나를 피해간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니까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찾는 교회를 분명히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그 대처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 대처함으로 결국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 대응에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대처하지 못함으로 총체적으로 교회의 권위와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고 전도의 문이 닫혔으며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교회를 세우는 회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1의 임무는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일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을 때 잘못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우선순위를 놓쳤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1차적인 임무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현대인들이 원하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실용주의적인 교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의 모습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교회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고아와 과부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이렇게 불평이 나오도록 원망이 나오도록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나눠주냐 이 말입니다. 실용주의적인 교회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초대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으며 그때의 초대교회가 잘못된 선상으로 갔더라면 오늘날 전 세계 100만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핍박이 와도 능력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켰고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켜냈기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100만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교회를 교회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미래 교회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신앙은 유산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를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는 간 것 없고 다른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한 집안에 야당, 여당, 패가 갈려 있습니다. 나이별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아까 찬양도 했죠.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정말 은혜라는 마음이 가슴 깊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지금 사는 모습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위기 상황을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들에게 강력한 지혜를 주셨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언제나 본질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3번 부인했습니까? 하나님이냐 나냐? 나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습니까? 하나님이냐 나냐? 나를 따지니까 그렇습니다. 카르텔이 막 생겨버려갖고 예수님이 5,000명을 들에서 모이셨죠. 1인분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5,000명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배부르게 먹였더니 임금하래요. 대통령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그거예요. 예수님을 왜 지금 왕 삼고 추대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요.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1인분의 식사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왕이 되면은 우리가 배불리 먹겠다 이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닌데 정치적인 왕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6장 15절에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내가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도 본질이 있잖아요.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지 이 땅에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여론에 휩싸이면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를 내치고 헤롯을 내치고 자기가 왕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세상 왕 관심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죄패의 명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 죄패였어요. 당시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왔다고,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가 왔다고, 그 구원자가 영혼 구원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구원자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대통령을 거쳤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죠. 그 많은 대통령을 거치면서 나라는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이 세워서도 나는 만족한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쪽은 만족하고 한쪽은 불만족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정치적인 왕을 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을 하면 또 다 마음에 들까요? 거기도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기적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하라는 거예요. 임금. 우리 먹을 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나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라는 유혹을 버리고 혼자 산으로 가시는, 외로운 길을 가시는 본질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우선순위가 선량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실용주의적 기독교가 되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도들은 분명하게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대 구제. 교회는 과부들에게, 고아들에게 관심을 갖고 선행을 하는 것, 빈민을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들과 고아를 돌보고 대접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맞습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밀쳐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고 대접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들, 일꾼들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뺏겨가면서 그 일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사도들은 공통점을 찾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빈민을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고통이 온다면 얼른 무릎을 꿇고 우선순위를 수정하십시오. 오늘 사도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지혜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가장 세상에서 필요한 것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구제하는 일보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기쁜 소식. 대접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투고 원망하기 시작됐지만 초대교회가 혼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게 된 이유는 자신들의 필요를 사도들이 넉넉히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나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필요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연히 복음은 사라지고 다툼과 원망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영이 어지러워집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히려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목숨을 바쳐 전하는 생명의 말씀, 사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접받고 도움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복음에 대한 사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적인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왜 교회가 복음이 먼저이고 대접하는 것이 그 다음인지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받아도 부족해요. 대접하고 봉사하다가 원망하는 일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단 자신이 영광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랑 대신에 더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이 가득하게 될 때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원망으로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붙잡도록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 주고 보상을 주어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가 그런 일 안 하면 어디서요? 요즘은 나라에서 합니다. 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도 이 일을 합니다. 나라가 복지 일을 하지 못할 때 이미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와 손잡고 선교부터 했습니다.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서 미군들이 준 밀가루 안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줄 서갖고 타지 않았습니까? 구호물자 입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 꿀꿀이죽 안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도움과 같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는 게 본질이었지 떡을 주는 게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받는 사람들은 몰랐지요.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곳에서 복음으로 바로 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은 사도들은 교회의 수단과 방법보다 절대 가치의 목숨을 건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절대 가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물질도 마음도 몸도 다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곳에 올인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장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영혼과 육신, 시간과 영혼에 대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 언제나 무료급식해갖고 줄을 쭉 세워서 늘 밥을 해드리는 교회만 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떡만 주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육신의 떡만 주는 교회는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처럼 허우적거리고 비극적인 상황이 왜 되었습니까?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셧다운, 락다운 되었을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회 여론에 밀려서 비대면 예배로 적당하게 타협했기 때문에 무능력한 교회로 전락해버렸단 말입니다. 정말 무엇이 옳습니까? 분별해서 교회 우선순위는 절대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교회는 훨씬 절대 가치를 선택했다면,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절대 가치에 목숨을 걸었더라면 지금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당이 깜짝 놀랐다잖아요. 교회들이 이렇게 말 잘 들을 줄 몰랐다. 사도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헬라파 사람들은 먹고 입는 것, 자신들의 필요를 말할 때 사도들은 사람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겪는 곤경과 고통의 대부분은 물리적인 필요와 탐욕과 이기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왜 이 초대교회에 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나 내 문제, 내 고난, 내 아픔, 내 고통, 내 불행, 온통 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자신이 전부입니다. 교회 와도 오직 나밖에 모릅니다. 나만 해결되면 됩니다. 나만 복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에 둔 줄로 믿습니다. 충만했을 때는 서로의 필요를 나눠주던 사람이 이제 나의 필요만을 이야기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만큼 변질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마터면 변질되어 버릴 뻔했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위기에서 다시 오뚜기처럼 설 수 있었을까요? 오뚜기의 중심축에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축에 세워짐으로 교회는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신 분이요 모든 존재를 만드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왜 문제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해서 우선순위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첫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바뀌면 다 어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22장에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다 잘못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가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만족이 없습니까? 왜 흡족하지 않습니까? 왜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을까? 나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요? 나를 생각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다 자동 배열해 주십니다. 사도들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영혼의 가치를, 절대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공개하는 일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이것이 올바로 간다는 걸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의와 자비와 행위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을 첫 자리에 두는 것은 이것이 뒤집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 언제나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입니다. 또 돈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입니다. 시간 앞에서 우리 환경 앞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들과 개인들이 겪는 원망과 아픔, 고통, 힘든 상황, 고난 이것이 왜 올까요? 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요. 착하게 살아도 못 갑니다. 천국은. 원칙이 있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가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착해도 안 돼요. 돈 많아도 안 돼요. 예수 믿어야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가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앙인 것입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인간의 가장 필요이자 최고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바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대가치에 목숨을 걸었던 사도들처럼 여러분의 절대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절대가치를 삼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불평과 원망이 있던 모든 어둠의 것들은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이 온 것, 불평과 원망이 온 것 왜 왔습니까? 우선순위가 뒤집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절대가치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